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때에 다윗은 얼마나 하고 싶은 충고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하고 싶은 많은 충고의 내용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은 의외의 말을 그 아들에게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 역대상 28장 9절에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그 유언의 말을 아들에게 남긴 것이죠. 다윗은 정말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피조물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수많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말에 무엇을 덧붙이는가 하면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는 말을 남깁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솔로몬이 아는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 이 다른 분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윗, 이 자신이 만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들아, 아들 솔로몬아, 너도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은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사람들과 참 달랐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환경에서도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고통과 시련의 이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에게 시달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라는 명령과 함께 섬기라는 말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알라와 섬기라는 말을 함께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섬기게 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자들의 삶은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함께 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지만
왕궁 안에서 호사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사망이 자신을 두렵게 할 때, 환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죠.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또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다윗은 항상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었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것과 섬기는 것은 함께 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길지어다. 알라라는 말씀과 섬기라는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섬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섬김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족하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섬겼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부르신 그 은혜만도 감사하며 기뻐하죠. 우리가 늘 그렇게 찬송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섬겨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알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나갑시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당에서 섬긴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며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